오늘 이 법석은 오늘 9월 25일 뉴저지 잉글우드 보리사에서 관음전 불사를 기획한 지 10여 년 만에 낙성 해양법회를 올림을 현장에서 참석하지 못하는 결례의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 회양을 축하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원영선님은 올해로 21년이 되는 미국 포교의 경력을 쌓고 있습니다. 2001년 3월 뉴욕주 엘렌빌에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능가 선센터를 열고 2002년 12월에 첫 개원 법회를 열었습니다. 그 후 4번에 걸친 부처님 이운 과정을 거쳐 2014년 현재의 뉴저지주 잉글우드에 안착하고 보리사 보디 마인드 젠 센터를 창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원영선님의 21년에 걸친 포교담은 저보다도 오늘 이 법회에 참석하신 여러 신도분들께서 더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 문도선님들은 정심사도 포교할 일이 많은데 낯선 미국 뉴욕의 포교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가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미국 포교 21년 동안 원영선님의 미국 포교의 원력에는 지금 또 문도선님들의 역할이 미미하여 이제 와서 더욱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만 더욱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층의 연건평 70평의 관음전을 회양하게 되니 원영선님과 보리사 신도님들에게 현장에 가서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멀리서 이렇게 인사를 드려서 죄송함 속이지만은 기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소나벽에는 보리사 관음전 창건 회양에 앞서 지난 1월에 참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성철 종정예하께서 1981년 12월 15일 출간한 선문정로라는 명저가 있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선문정로와 본지풍강 이 두 권으로 부처님께 나는 밥값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책으로 인하여 불교학계는 보조국사의 도노 점수 학파와 설성스님의 새로운 도노 돈수 학파로 나뉘어 20여 년 넘게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나 학계의 지지는 보조국사 편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철종정예하께서 열반에 드신 지 30여 년이 다 되어가는 올해에 부산의 동의대 중국어학과 강경구 교수님이 선문정로의 해설책을 정독 선문정로라는 이름으로 도서출판 장경각에서 출간하였습니다. 그동안 성철종정예하의 선문정로는 이해하기 어려워 선방에서나 강원에서나 어려운 책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 어렵다는 선문정로를 유려한 한글 문장으로 쉽고 깔끔하게 정리하여 선에 관심 있는 일반 독서인들도 큰 스님의 화두 참선법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훌륭하게 정리하였다고 독서계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참선하기 어렵다는 분들을 위해 원택 스님 한마디 해주시죠 하시던 원영조지 스님의 당부가 생각이 나 어려운 선문정로의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다음은 강경구 교수님의 정독 선문정로 해석입니다. 무심의 무상천, 무상정, 멸진정, 수면, 민절의 5지위 중에 중생인 범부에게 4가지 모두가 있고 멸진정만 없다는 뜻이다.
성인의 주위에서는 멸진정과 수명과 혼절만 있다. 그중 열애와 자제보살에게는 멸진정만 있다. 수명과 혼절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무심이라 하면 열애를 제외하고는 가무심을 말한 것이다. 자제보살과 열애를 멸진정이라 하였는데 자제보살의 멸진정은 제6식, 즉 6추만 소멸된 가무심이요, 열애의 멸진정은 제8식, 즉 3세까지 소멸한 진무심이다. 수명과 민절이 없으면 오메가 일려함을 말함이니 자제보살은 제8의 무기심에서 일려하고 열애는 진여의 구경무심에서 일려한 바, 진정한 일려는 구경무심뿐이다. 부처님과 보살도 전부 다 잠을 자는 것 같지만 그분들은 언제든지 한결같습니다. 항상 여야해서 잠을 잘 때나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을 때나 조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오매일려입니다. 큰 스님의 오매일려 사상을 가장 단적으로 보인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큰 스님 곁에서 22년간 시봉한 덕으로 어쩌다 마음속에 담아두신 말씀들을 불쑥 한 번씩 하실 때 들은 말씀입니다. 내가 18살 때 서당에 다니면서 자치통감을 읽을 때인데 어느 날 호련히 한문 문리가 확 트이는 것이라. 그 후로는 아무리 어려운 문장이라도 못 읽을 문장이 없어지는 것이라. 그리고 다시 누구에게 더 배운 적이 없었다라고 하시며 대견해 하시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큰 스님께서도 불교에 대해서 누구한테 배운 바가 없이 혼자 전부 자덕으로 얻으신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1940년 29살 때 동화사 금당에서 오도성을 읊은 뒤로는 수명과 민절이라는 악법에 빠지지 않고 온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며 장자보라의 자세가 저절로 되며 용맹정진에 들어가는 기라. 그렇게 편안하게 하룻밤을 지냈는데 그게 하루가 아니고 매일매일 장자보라로 이어지는 기라. 이놈아, 그게 얼마쯤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10년이 지났단 말이다. 밤에 고개 한번 이렇게 떨구지 않고 말이다 하시며 만면의 미소를 가득 띄우며 덕이연애 하셨습니다. 또 큰 스님께서 여든 무렵에 급성폐렴으로 부산 동아대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계실 때 저는 병연하면서 자주 병문안을 가서 침상 옆에 꿇어앉아 누워 계시는 스님의 모습을 안타깝게 물끄러미 올려다보고 있으면 쾌한 눈빛으로 똑같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루는 참을 수 없어 큰 스님, 똑같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였더니 느닷없이 이 벽창과 같은 놈아, 내가 젊었을 때나 장자부라 할 때나 목숨이 오가는 지금이나 정진이 똑같다는 말이다. 그 말도 못 알아들어 이 미련한 곰새끼 같은 놈아 하시며 낙담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니 지금 이 순간의 큰 스님의 경지를 알아채지 못한 저의 마음은 한없이 죄송스럽고 죄송스러웠을 따름입니다. 또 어느 때 종단의 한 어른을 배웠는데 봉암사 결사가 한창일 때 내가 20살이 못 되어 향곡 스님을 모시고 봉암사에서 결사대중과 살았는데 그때 성철 스님은 생식과 장자보라를 하고 계셔서 모든 대중의 모범이 되셨단 말이지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덕분에 큰 스님께서 손수 남기신 기록 중에 벽곡 16년, 장자보라 10년이라는 문구가 실감게 다가왔습니다. 소납은 정독 선문종로의 오매일려장에서
큰스님께서 설하신 진무심에 대한 이해를 얻고서 큰스님의 10년 용맹정진이나 병상에서 똑같다라고 하신 말씀이 쑥 이해되면서 무식한 시봉이 부끄럽고 부끄러웠습니다. 큰스님께서는 20세 이전까지는 양반집 도련님으로 불교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셨다고 합니다. 20세가 지나 몸이 약해지자 집에서 가까운 지리산 대원사로 약탕과 약봉지를 하인에게 지우고 요양을 떠나곤 하셨다고 합니다. 거기서 불교라는 잡지를 보게 되고 참선, 깨달음, 화두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깨친다는 화두 수련법에 마음이 참 기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탑전이라는 조그만 산신과 같은 방을 빌려 화두의 의심을 품고 용맹정진을 했는데 42일여 만에 동정일례에 이르는 경험을 성취하셨다고 합니다. 머리에 긴 청년으로서 스님이 되지 않은 참선 수행인데도 스님께서는 42일여 만에 동정일례에 들으셨다 하니까 얼마나 빠른 수행이겠습니까? 이렇게 화두의 힘을 얻고 해인사로 가게 되셨고 해인사에서 동산스님을 만나 1936년 3월에 해인사에서 삼위계를 받고 1940년 동화사 금당선원에서 동안거 중인 29 나이에 오도성을 읊으셨습니다. 항하수 서쪽으로 흘러 골륜산 정상에 치솟아 올랐으니 해와 달은 빛을 잃고 땅은 꺼져 내리는 도다. 문득 한번 웃고 머리를 돌렸으니 청산은 예대로 흰 구름 속에 섰네가 스님의 오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선이 안 된다 하시는 그 설명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우리 주지스님의 말씀을 따르면 적어도 우리가 42일 만에 동정일례에 들으셨다는 성철스님의 간절한 화두 탐구 그 정신을 철저하게 우리가 마음에 새기지 않는 한 우리는 항상 화두할 때만 한해는 잠만 자는 그런 서투른 수행자밖에 되지 않을 것이니까 큰 스님의 42일 만에 동정일례에 드셨다는 이 대목을 크게 마음에 새겨 두시는 것이 참선해가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뉴저지 잉글우드 보리사에서 관음전 창건회행 법회를 올리는 이 자리가 바로 우리 모두들 선불장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성불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선불장이 되기를 두 손 모아 기원 드리는 바입니다. 오신 분 모두 성불하십시오.